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영원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영원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영원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영원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세 번역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10절부터 시작.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야 있어야 하느냐. 아멘.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위협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제 그때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 후 사울이 다윗을 좋게 여기고 신뢰하여 여러 전쟁에 내보냅니다. 다윗을. 그럴 때마다 다윗은 맡은 일을 잘 해냈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군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 장군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유명한 말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노브는 지역 이름인데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갈 길을 가고자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다윗의 인간의 일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위기의 순간, 죽을 고비에 놓인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극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나갑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죽음의 위협에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채찍을 견디시고 모욕을 견디신 예수님도 전날 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울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토록 확실한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주어진 환경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지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브로 가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노브로 가서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죠. 주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었습니다. 주님께 여쭈기는 여쭈는데 전후 문맥을 살피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노브로 갔지만,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주님께 구하였지만 특별한 응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자세한 하나님의 지시사항, 특별한 응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특별한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생깁니다. 얼마 전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부모님이 좀 많이 위급하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카톡 내용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좀 저도 아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카톡 글을 읽었어요. 그 절실한 그 친구의 마음이 저한테 너무나도 전해졌고 저 또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즉각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지만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을 보며 너무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애탔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데 너무 답답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한 달 전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교회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으로 목회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급하게 의도치 않게 준비되지 않은 채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애타게 합니다. 답답하게 하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요. 다윗은 곧 죽게 생겼는데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당장 응답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필요한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물론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 삶의 의문들의 결국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응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주 침묵을 경험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8, 9절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남는 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칼을 얻죠. 근데 그 칼은 흥미롭게도 과거에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쓰던 칼을 차고, 아니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이 쓰던 그 칼을 차고 블레셋 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여기 가드는 적국 블레셋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하여 여기 가드라는 곳까지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곳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왔던 이 가드 땅, 블레셋 땅, 적국인 이 블레셋 땅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칼을 차고, 그것도 골리앗이 쓰던 칼을 차고 블레셋 땅으로 간다. 그거 이상하죠? 당시에는 필요와 이익과 개인적 신뢰에 따라 장수와 군인들을 용병처럼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도시 가드에서 용병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칼을 가져간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머리를 쓴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머리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주어진 조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 용병이 된다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도 없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이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없으니 다윗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여 나간 겁니다.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기죠. 블레셋 도시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11절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다녔으면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를 기억할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12절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혜로운 다윗이 나름 전략을 짜서 적국에 왔는데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적국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적국의 핵심, 다윗은 적국의 핵심 자원이죠. 오늘날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급인 사람이 그 왕궁 항복판에서 발견된 겁니다. 참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죠. 산 넘어 산, 항아리에 물이 새길래 막았더니 또 다른 곳이 터져나오는 상황이에요. 평안하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평안하면 불안하대요. 평안하고 또 편안하면 곧 위기가 닥쳐올 것 같아서 두렵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대요. 영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 찰리 채플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파도가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뜻밖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덮치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약 14년 전, 매우 정확하죠. 14년 전 어느 집회에 갔어요, 제가. 그날 집회가 스페셜 게스트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은혜에 목말라 있으니까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를 간 거예요. 말씀 앞에 섰어요. 그 집회 게스트가 선교사님이셨고 큰 집회였거든요.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말씀이 주어지겠다. 너무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말씀 시간 1시간이었는데 선교사님은 1시간 내내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이후엔 뭐지? 그 이후엔 뭐지? 또 고난이 찾아왔다. 또 어려웠다. 그러다가 이제 1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그 다음은 뭐지? 근데 결국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 이후에 승리한 경험, 극복한 경험, 그렇게 해서 행복했던 경험들,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더니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저에겐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좀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10년 동안 기도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포기는 하지 마세요. 좀 맥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막 잔뜩 기대해서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희망을 얻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계속 안 된다는 얘기. 익숙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지금껏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힘을 내고 싶은데, 새 힘을 얻고 나아가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다니. 그런데 인생을 지나오면서 그때 선교사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어쩌면 그 선교사님의 삶이, 그 말씀이 흔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았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꽤 긴 시간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는 날이 많겠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해 주셨어. 저런 일을 행해 주셨어. 나 합격했어. 나 취직했어. 나 주식 대박 났어. 나 승진했어. 나 집값 올랐어. 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 나 죄를 끊게 됐어. 나 이제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기로 했어. 우리는 이렇게 스페셜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에 익숙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일상은 아주 긴 시간 침묵과 좌절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될 날이 있겠지만 우리는 꽤 긴 시간 어둠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이 없어야 하고, 혹은 고난을 거뜬히 극복할 줄 알아야 하고, 이길 줄 알아야 하고, 강해야 하고, 흔들림 없어야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여 제사장이 모여 사는 동네 노브로 도망왔는데 거기서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잠시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사울 왕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또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더니 거기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보아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다윗은 가드 왕궁 한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생겼죠.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 아무데나 글자를 글적거리고 다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미친 척해야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픈 척해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연기를 하는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연기하고 있는 내 자신, 내 모습을 보는, 내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나의 그 상태를 나 스스로 인식할 때 마음은 어땠을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 삶, 얼마나 비참했을까? 심지어 그 누구에게도 그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대변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입니다. 다윗의 비참하고 이 아린 가슴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죠.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삶, 연기하며 사는 삶, 가면을 쓰고 사는 삶,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든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면, 철저하게 혼자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삶이 공감이 가신다면,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억울하고 비참하고 가슴이 아린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긴급한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깊은 마음을 더 듣겠다는 말씀 아닐까요? 마음의 이야기, 가슴 깊이 자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어보십시오. 결국엔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며 결국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미친 척하여 목숨을 건졌고 또다시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죠.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철저히 외롭던 다윗의 삶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닮은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했겠지만 저는 자주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랑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꼭 한 명씩 만나면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게 인사를 한 이후에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해보라고 제가 카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잠깐 나와서 받았는데 잠깐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이제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괴로운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괜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저랑 닮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철저히 외롭고 고통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므로 또한 하나님께 붙여주신 우리와 닮은 동역자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외로운 인생을, 이 험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과 닮은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지나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뢰을 것,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실런지 내일 응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지나갑시다. 그러한 한 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기도 제목, 마음에 떠오르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와 닮은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동역자에게, 고난 중에 있는 그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삶을 보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을 봅니다. 고난을 피하고 또 피했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그 어려움, 파도를 피하고 또 피했지만 또 찾아오는 그 파도, 그 연속되는 어려움 속에 또 비참하게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다윗의 인생처럼 비참하고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더욱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려 다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런지,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께서 속히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 수많은 동역자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곁에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고난 중에 있는 그 동역자가, 아픔 중에 있는 그 동역자가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아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속히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동역자들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한 주 동안의 인생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기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뜻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신실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저와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